너무 여기 우리 교회가 휘황찬란해서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다 나오셨죠? 예.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믿음의 승리한 것을 축하합니다. 인사합시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과정은 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승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 편에서야 뭐 마지막 날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이죠. 근데 우리들 편에 있어서는 그 시작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다 줘요. 그 말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 분명히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지구의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시간적으로는 끝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잘 깨달아가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한갑을 지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60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목회 사역에 들어간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동안에 그 목회를 쭉 하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그래서 행복함도 있었고 또 너무 괴롭고 힘든 과정 그래서 말없이 혼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많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전에 옛날에 그런 게 아니고 쭉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까지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오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사역을 해왔죠. 그러나 개인, 교회 혹은 교회에 연관된 어떤 단체 속에서의 모든 내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기쁨, 즐거움, 슬픔, 고뇌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도 당연히 성장되었고요.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성장되면서 이제 조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조금씩 분별이 되어가고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제 조금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 말은 나의 가는 길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조금씩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정말 확고하게 마음에 딱
담아지는 그 성경적인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학생부 때, 제가 학생부 때 교회에서 지금 말하면 포럼 뭐 이런 거지요. 믿음이 먼저냐? 전도가 먼저냐?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뭐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거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도 이런 걸 굉장히 막 서로 학생부 때 이제 이런 거를 해보자 했는데, 많은 건 해보지 않았는데, 믿음이 먼저냐? 전도가 먼저냐? 뭐 이거는 한번 제가, 열심히 토론하는 걸, 나는 그때 믿음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아이들이 서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 믿음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신뢰, 이 믿음이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데 지금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게 가슴속 깊이 이렇게 나에게 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올해 표기도 하지만 평생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될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편안하게 하세요. 너무 또 송구영신 예배라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긴장되고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 항상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는 훌륭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훈련장이다 라고 말했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곳이다. 근데 성경 보니까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만큼 훌륭한 사람 되지 말라도 되게 돼 있어요. 예. 이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하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아멘. 예, 믿음의 사람 가슴에 담아야 돼요. 오늘 과연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마지막 날인데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 개인 가족들과 또 혹은 주위의 사람 교인들과 또 함께하는 목회자들 많은 관계 속에서 왔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믿음이 정말 성경적,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도요. 인간 관계를 말입니다. 겨우 관계를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하고 또 잘해도 우리 서로가 말입니다. 서로가 잘해도 믿음이 안 된 만큼 어떤 한계에 딱 걸려들어요. 어떤 순간에 걸려들면 그걸 거의 못 넘어서요.
이거는 부부 관계도 그야말로 이 가족, 부모, 자식 관계도 성도와 성도와 주의 종 관계, 모든 관계가 정말 이 믿음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그냥 참고 또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야 되는 관계 속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관계하며 살지, 정말 하나 되어서 마음을 터놓고 하나 되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동안 우리 많이 발견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믿음이 안 된 만큼, 복음이 안 된 만큼 내 개인의 삶도 안 되고,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도 전부 유익손해에 따라서 내 기준에 맞춰 살기를 다 원하고, 내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데 힘이 있으면 밀고 나가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타협하게 되고, 뭐 이런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맞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맞춰 살고, 부모 자식 간에도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어쩝니까? 다 참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취향에 안 맞으면 다 결국은 제대로 교회 생활 자체가 안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믿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면 볼수록에 참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없이 포장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내 유익 손해를 따라서, 내 열심을 따라서, 내 충족을 위해서, 내 어떤 욕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올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믿음 없이, 생명 없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그래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종교 생활도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찾으실 때에 정말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나지만, 부족한 열매지만, 떡드럽한 무화과 열매지만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떡드름한 그 작은 그 무화과 나무, 정말 이것조차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신앙의 연조, 그것만 자랑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교회의 어떤 직분만을 내세우고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지식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봉사했어요. 많이 헌신한 거 많아요. 이런 것들을 내 배경 삼고 내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그 일들은 하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어떤 배경이 되고 우리의 의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말 속의 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이 하는 그 모든 봉사와 모든 헌신과 수고는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가 있다고요. 내 배경이 되고요.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시험이 들어요. 정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둘째치고 내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개척교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초창기 멤버인데 당신은 늦게 와서 무슨 그렇게 나대냐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만큼 세웠다라는 그 배경, 그 의의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정말 모든 하는 일이 있어서 잘 보시면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 의의가 자꾸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장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직장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불신자 사장님을 섬기는데 아이고 저거는 불신자 불교 다니고 타종교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주면 저 사람들 불교에 절에 가서 돈 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그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론 피우고 돈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 사장님도 불신자 주인을 어떻게 섬기냐? 믿음으로. 죽게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거의 전 골로새서 이제 서신서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한 교회 그 당시에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다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는 교회를 딱 나와서 보니까 먼저 믿은 하인이 종이 교회 중직자예요. 주인이 사장님이 말입니다. 자기 집 주인이 교회 처음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 먼저 왔다고 해서 하인이 교회 중지서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주인도 그 종이 하인이지만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대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조금 유식한 말로 코람데오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인격자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서라.
이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언제나 우리가 한결같이 똑같아야 되는데, 예, 교회에서 예배들 때 따르고 집에 있을 때 따르고 직장가 따르고, 예, 이 사회생활을 따르고 그러면 뭔가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참 이게요.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이요. 이 믿음 쪽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은혜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또 행위를 무시해 버려 가지고 또 이상한 데로 가고, 또 행위 쪽을 강조하다 보면 이 믿음이 제대로 안 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 이것 때문에 늘 또 갈등한다고요. 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또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또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또 이 행함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또 은혜가 또 놓치고 말이죠. 이 믿음이 놓쳐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입니다. 믿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은혜 쪽을 계속 강조해도 여러분 삶을 생각해야 되고, 이쪽을 좀 주로 많이 해도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참 균형 있게 가야 돼요. 균형 있게.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다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삶이 있잖아요. 삶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만 하는 것만 믿음 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 직장 생활 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생활이라고.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어디까지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받은 대로, 믿음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낙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믿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데 그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나의 믿음을 보면서 또 은혜 받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어디까지 가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살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진짜로. 믿음 없이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없이는 사상의 환난, 핍박과 사상의 그 타락한 문화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참 그게 뭐예요? 육신적이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박해가 오면, 핍박이 오면.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혹은 나라 속에서 엄청난 박해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장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니까요. 당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여러분 탈취해 보세요. 초대교회,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빼앗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멀리 살지 못하는 것을 추방시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그런 시대가 살지 않고 있어서 얼마나 참 다행이에요. 제가 그때 간증했잖아요. 중국 현장에 갔는데 공산당 간부였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회사에서 청소부로 떨어졌는데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타협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환난 핍박의 시대가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마도 지금도 예, 교회 다니는 게 편안치만 않은 가족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어쩌면 믿음은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환난 핍박 시대 때 오히려 복음은 더 전도되었어요. 교회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중에 듣잖아요. 기독교가 예,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데 AD 예수님 탄생 이후에 AD 313년 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모든 로마인들은 이제 교회를 나가라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선포할 때까지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선포됐느냐? 너무너무 기독교가 영성해져 갔어요. 말하자면 기독교에 굴복한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고 나서 보니까 왕실에까지 왕족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핍박 시대를 거치면서. 그래서 여러분 얘기 들었잖아요. 예, 차들 뒤에 물고기 붙인 거, 물고기 걸어 붙인 거, 그 뭐냐면 자기 기독교라는 표시잖아요. 그 물고기라는 그 말이 이쿠두스라는 말인데, 그거를 약자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못했다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조용히 이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믿는, 그게 암호라고 해요. 암호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면 누구래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자기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아, 기독교인이구나. 통할. 이 정도로 핍박이 심한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황제가 국교로 선포했을 때에 그 왕실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 시대에 보면 환난과 핍박 시대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부터 전도는 더 되어졌고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졌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타락한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이거를 사람들이 잘 감당 못해요. 이걸 우리 청소년들이 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어른 세대들요. 지금 이렇게 돼갔어요. 지금 어른 세대가 이렇게 많고 점점 어린이가 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번에 그 목회자들 특별 세미나가 있어서 그제 갔다 왔는데 거창이 오늘 고향 있는 사람 있어요? 거창이 경상남도죠? 거창이 고향 있는 사람 있어요? 거기 가본 사람이라 혹시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거창이 시골인데 보니까 완전 시골 동네인데 그 목사님 얘기하는데 보니까 시골 동네인데 아유 주일학교가 1000명이래. 그래서 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충격받았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런 형태가 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쭉 파악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빼놓고는 외부의 학생들이 교회 나오는 부모가 없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니까 몇 명 정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들 여러분 마음 협족하게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지금 세상 문화가요. 예. 신앙생활 하게끔 돼 있질 않아요, 지금. 휴대폰 켜놓고 있으면 조금 이따 카톡. 참 세상에.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 휴대폰에 그 소리 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아까도 좀 앉아있는데 그래서 카톡 뭐래요. 아니 그건 필요해요. 왜냐면 밥하고 있는데 밥하고 소식 왔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나서서 카톡 그러면 제가 이제 카톡 하면 지금 우리 엄몽님 권사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봐요. 모르잖아. 지금 이 세대차 이렇게 해놔요. 휴대폰에 지금 소식 문자 왔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지금. 이런 손바닥 안에서 세계 움직임이 다 보이고 손바닥 안에서 연예인들 뭐 하는지 다 알고 손바닥 안에서 무슨 일이 난 건 다 지금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계속 하는 거지 뭐 계속. 오늘 이제 예배드리다 카톡 소연하는 사람들은 진짜 일어서서 예배드리라 할지도 몰라요. 조용히 손 여가지고 끄세요. 지금 문화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 교회 나왔는데 한 시간씩 그것도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뭐 그냥 뭐 이게 잘 들려지겠어요. 성도들 어른들 잘 안 들려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 그 문화, 뭐 그 속에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전통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문화 속에 여러분 세상에서 학문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결국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를 이 학문으로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는 건데 불신자들은 학문을 갖다가 뭐 최고로 두니까 제대로 맞지도 않는 학문을 세워가지고 최고로 두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은혜를 받는 거는 조금 그것도. 그래 우리 주일학교 교육 좀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성경을 좀 주일학교부터 유치부부터 6년간 그리고 중학교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제 성경 내용이라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심한 것 같아요. 나는 어릴 때에 신앙생활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성경 내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삭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 좀 알 수 있는데 요새는 그런 것조차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라는 내용 속에 우리는 지금 다 포함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내용 속에 지금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안에 믿음이라는 그 단어 안에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우리의 축복과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다 들어있는 포함된 단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세상 문화, 세상의 삶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것이 큰데요. 세상의 삶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더 크고 더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의 세계가 세상의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나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믿음 안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이제 정말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어지면 어때요? 믿음이 안 되어지면 세상 문화 아니요. 가까운 사람 하나도 못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 듣다가도 말씀이 딱 걸리면 그거 하나 못 넘어선다니까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난번에 너의 수양회를 가가지고 메시지를 듣는데 벌써 우리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상당히 사실은 우리 영적 지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설교 들어보면 다른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믿음과 상관없이 여러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이 복음의 지식이 높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요 메시지 하는 것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하는데도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는데 판단하고 앉았더라니까. 아이고, 예, 이렇게 판단하시더라. 아, 이상하지.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요 사람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 많이 했죠, 그렇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 어떤 것에 여러분 이미 시험 들어서 교회 왔던 상처받아 교회 한판 싸우고 교회 왔던 예 교회에서 와서 어쨌든 말씀 듣다 걸려들던 우리가 마음에 그 어떤 시험이 들게 되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못 받으면 복잡해집니다. 이거 보통 아니에요.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주 예민해지거든요, 사람. 이상해진다는 게 사람이 이상해져요. 근데 한 시간을 그렇게 하고 나서 숙소에 와가지고요. 이게 내가 뭐야, 이거.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 못 받으면 이게 참 이상해지거든요. 힘 빼지고요. 영적으로 죽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제대로 갖고, 그 다음 시간부터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간 유익하기 때문에 보냈겠지 싶어가지고 들어보니까 다 배움이 되더라고요. 유익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안 된 부분들을 볼 때에 정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겠구나. 저 성경, 저 이야기는 이렇게 깨달아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와서 내가 은혜 바꿔가지고 우리 목사들을 다 불렀어요. 같이 간 목사들을 불러가지고 방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쭉 얘기해 보니까 거의 다 걸려가지고 다 실망이 돼가지고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못 넘어선다니까요. 사람 관계 하나를 못 넘어서요. 말하는 거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저와 여러분 지금 저는 되고 여러분 안 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 하나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기준으로 들으니까 내 수준으로 들으니까 혼돈되기도 하고 걸려들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 된 것처럼 안 돼 있는 우리의 상태요, 우리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을 그렇게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오늘 읽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같으니라. 우린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안 된다니까. 아니 삶이 안 되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살아왔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살아가는 과정에 거기에 믿음이 되어진 만큼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아오죠. 사는 건 다 살지요. 지금 제가 삶이 안 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의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일 속에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진짜 축복의 삶은 어떤 육신에 되고 안 되는 그 삶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글쎄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내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가요. 아멘.
하나님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멸망당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며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바로 알고 바로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그림자적인 삶이라니까요. 완전하진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은 어때요? 우리의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내가 평안하면서 행복하면서 살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면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진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어제 재직기 할 때 그 본문 읽었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고 그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니까요. 왕의 자리에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 감옥에서도, 총리의 자리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 속에서도 기뻐하고 살았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하신 일도 우리가 잘 모르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일과 상관없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상관없어. 나만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나만 축복받고 우리 가정 평안하고 자녀 잘 되고 그냥 이런 수준에 살게 된다고요. 왜 축복이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 그걸 모르고 그냥 전부 다 내 육신의 삶에 잘되고 안 되는 속에서 여기에서 몸부림치고 살아간다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 인생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기 믿음이거든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일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대학 가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대학교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좀 안 좋은 대학교 갔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학생이 안 좋은 대학교 갔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조건 다 내가 축복받아야 하나님 영광 돌린다. 아니요. 실패해서도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성공했어도 실패한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이제 오늘 송영시대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꼭 요셉처럼, 다윗왕처럼, 에서더처럼 왕비가 되고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큰 거부가만 되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그 자리, 그 축복도 필요하지만 저 감옥에 가 있는 죄수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요셉이 국무총리 자리에 가기 전에 노예의 자리에서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집에 식모로, 하인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계집종 이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름도 없는 그 주인님의 사모님 몸종 노릇했던 계집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믿음의 소녀라 그랬어요.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나타나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망설평하고 축복 못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 예. 높은 자리에 못 가가지고 대통령, 국무총리, 왕, 왕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줄 알고 있다라니까요. 아닙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진짜 간증한 것을 여러분이 설교한 적 있잖아요. 실제 간증이에요. 어떤 50대 이후에 60대 가까운 아주머니가 돈 많은 집에 가서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 가서 가정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런 그거 하는데 젊은 여자가 돈이 많아. 근데요, 이 젊은 여자는 돈이 많은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쇼핑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막 이런 사람, 진짜로 세상에서 보면 너무 다 갖춘 사람이고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인데 본인이 간장 우울증 걸려서 그래서 살라고 그래도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막 이러고 말이지 돈 좀 모아보겠다고 그래 통장에 돈 쌓여지는 거 보면서 행복하게 하고 이럴 때가 차라리 낫지. 돈 많아지고 시간 많아지고 그러면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막 이러다가 삶을 실패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안 된 사람들에게 사실 육신적인 것은 그거는 저주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자기 집에 온 이 아주머니가요, 늘 청소하고 설교하는데 항상 콧노래로 찬송을 불러요. 찬송이라는 교회 다니는 건 알고 찬송이라는 거 늘 부르는 노래가 가요도 아니고 찬송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무슨 찬송 부르는지 난 모르겠어. 하여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임시라 찬송 부르는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 것 그 찬송을 부르는지 다 콧노래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주머니한테 불렀대잖아요. 아주머니는 사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뭐 이렇게 늘 이렇게 기쁩니까? 라고 물어봤대잖아요. 나 예수 믿거든요. 할렐루야.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월세방 사는데 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웃집 어른들 보면 인사도 잘하고 막 이렇게. 이야, 저 여자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저렇게 변했지?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예요? 은혜의 빛교라 그러면 쑥스럽습니까? 은혜의 빛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기쁨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이제 새해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할 말이 지금 말씀이 많아요. 이제 서론했으니까요. 예. 오늘 12시 땡 하고 이제 새 인사를 하는 거니까 예, 그때까지 편안하게 그냥 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쿡 찔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졸기 주무시게 놔두세요. 예, 서로 내가 안 됩니다. 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냥 그래서 지금 시간이 주무실 시간이요. 새해 맞으려고 우리는 동해 바다로 가자. 그렇게 안 가고 여기 앉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뭐 날씨도 추운데 미끄러운데 무슨 동해 뭐 하러 글쎄 저 동해 바다로 제주도로 가고 난리치고 있어요. 그 속엔 교인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오늘 성우영시민 예배 안 오고 거기 간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게 많을 거야. 왜냐하면 사람 너무 많이 갔더라니까 거기. 다른 나라 가서 했다는 거 보면 안 돼? 하긴 뭐 제주도 가니까 그거 떠는 거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 제주도 가니까. 그래가지고 새벽에 뭐 일찍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른 목사들 다 못 봤는데 나만 혼자 가가지고 일출봉 야 진짜 뜨는 거 보니까 가슴 뿌듯하긴 하더라고. 근데 나는 옛날에 많이 봤어요. 옛날에 어릴 때 아침에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요 소모기를 새벽 일찍 일어나 소모기를 했다니까요. 왜?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새벽마다 이게 자명종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아무개야 일어나라 소모기를 가야지. 와 이거 좀 오늘은 나 안 들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게 소원이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저가면 내 동생이 2살짜리 동생이 있거든요. 그것도 시킨다 그러면 그건 동생이라고 절대 안 일어나지 이제 뭐 형이 있는데 뭐 동생이 뭐 이러면서 거의 안 일어나. 거의 내가 나가야 돼. 나가면 나가기 싫은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면 왜냐하면 소를 있잖아요. 소를 아침 이슬 맞은 그 풀을 먹이면 살이 토실토실 쩝니다. 모르죠? 목동 해본 사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토실토실 살쪄야지 어떻게 해요? 팔아서 학비 대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소를 끌고 나간다고요. 그러면 새벽 이슬 다 그 이를 맞은 풀을 먹이면서 그때에 제가 뭐 한지 아세요? 공부했어요. 책도 보고 그때 영어 단어도 외우고. 근데 새벽에 딱 나가잖아. 그러면 아침에 해가 저기서 오는 게 있잖아요. 바닷속에서도 동이틀랑 불그스름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불그스름하게 탁 비치다가 이 둥근 해가요. 붉은 덩어리가 쫙 올라잖아요. 그러면 그 볼 때마다 어릴 때도 가슴이 진짜 벅차더라고. 다 햇빛이 그렇죠. 또 이것 마치고 동해바다로 또 향할까봐 걱정되긴 한다. 그런 간격은 좀 있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온 것을 축복의 줄 정말 믿으십니까? 천천히 우리가 한 해를 좀 점검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새해를 준비하자고요.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본질이 뭐예요? 오늘 이 성경 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모든 선하고 착한 그 일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옳은 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의.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정확히 또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의는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약간은 졸릴 시간이기도 하죠.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죠. 로마서니까 한 장을 딱 들치면 나옵니다. 다 같이 들치보세요.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의인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인데 하나님 떠난 죄인들, 죄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의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에서로 믿음에 이르하나니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인들이 죄가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멘.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죄 문제 해결해야지만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시는 거예요. 관계가 되시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영어 성경, 히브리, 헬라 성경, 그리고 번역도 세 가지, 네 가지를 쭉 봤어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도 있지만 공동 번역도 있고 사번역도 있고 현대 성경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이 말씀들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만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게 됩니다라는 그런 해석이 더 우리 와닿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나타나집니다. 가지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쉽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아멘. 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자체가 뭐예요? 눈에 믿음이라는 자체가 믿음을 정의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근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을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관계가 바로 되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세계를 우리는 몰랐어요. 이제 그런데 믿음으로 보니까 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세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지옥 못 봤어요. 사람들이 전달될 때 천국 보았어, 지옥 보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우리 믿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야 될, 내가 유업받을 기업이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우리의 신분 권세 이로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거 아닙니까?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다 믿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믿음이 되어진 사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자, 여기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 같으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삶이 안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 되었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었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정교육 받고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어도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믿음이 세워지기보다는 세상 학문, 세상 풍속, 세상 전통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서 나라는 사람을 형성했잖아요. 내 인격이 형성되고 내 삶의 기준, 삶의 방법이 다 세워져 있다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 온 거예요. 어릴 때 와서도 어릴 때 온 것만큼 벌써 이미 우리의 기준이 다 세워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진짜 우리가 잘 보면 너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세워가지 못하고 전부 세상에 가르치는 교육 그 안에서 우리의 수준대로 세우니까 전부 다 하나님처럼 키우잖아요. 다 아이들 맞춰서 키우잖아요. 이게 삶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진짜 우리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사랑스럽지만은 우리 부모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양육해야 돼요. 매를 들 때는 드세요. 너희들 기죽인다고 이렇게 놔두면 못 써요. 할아버지 할머니 못 한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해야 되는데 말이지. 그게 잘 안 되잖아. 부모가 해야지. 너무 다 금쪽 같은 아이들이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부모들이 마음 상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게 이 믿음의 세계, 이 육신의 세계가 이게 진짜 하나가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편안하게 이 돌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편안하게. 근데 너무 우리는 믿음 교회 생활 따로 이제 내 삶 따로 그냥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출애굽을 공부하면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부모들이 4대 만에 나오는데 그 애굽의 그 사상, 애굽의 문화, 그 종살이 하던 그런 그 체질이 다 그냥 체질화된 거야. 그 단적인 얘기가 뭡니까? 뒤에서 궁시렁 뒤에서 궁시렁 죽이려면 살리려면 막 하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 있잖아요. 그 크게 말했다가 주인한테 맞아 죽지. 그러니까 뒤에서 싹 들어왔으면 새끼가 이러고 안 그랬어요? 우리 직장에서 하면서 안 그런지 모르겠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체질이요. 그 뭡니까? 애굽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우상 숭배 문화 속에 있었던 그들은 애굽 광야 생활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체험, 축복의 체험들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요. 바로바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요.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어서 돌로 막 치기도 하고 말이죠.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딴 놈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게 구원받아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모습 잘 봐야죠. 안 그래요? 우리의 생각하는 거 보면 정말 믿음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참 우리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전부 내 기준이고 그래 이 기준이 안 맞으면 전부 나쁘고 선하고 내 기준이야 내 기준 세상의 기준이야 세상의 윤리 도덕의 기준 가지고 착하고 선하고 나쁘고 좋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전부 이 기준이 내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복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는 가야지. 지금 잘 안 돼도 그렇죠. 알고는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거든요. 그게 순종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것에 세상에 볼 때는 바보 같은 거예요. 세상과 맞질 않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알기 쉽게 쉬운 예를 들잖아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잖아요. 그 이삭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이제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성탄절 날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는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그거를 짐승처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돌았나요?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니까요. 윤리 도덕과도 맞지 않아요. 어떤 것 갖다 내도 맞지 않아요. 그거는 바보 아니면 도란 거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가가지고 묶어 놓습니까? 칼을 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도른 영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기용하는 줄 아노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와 우리 육신의 세계가 다르죠. 그런데 믿음이 되어지면 이게 하나로 다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묶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내가 어떤 교회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는데, 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완전 이원론적으로. 믿음 따르고 육신의 삶은 전부 이게 아닌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는요,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 눈의 기준을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고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이 한참 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새벽에만 그 아브라함 믿음의 과정을 지금 보고 있다니까. 믿음이 세우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잘 가시기 바랍니다. 요 결론이에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는 과정이 뭐예요? 중요한 은혜거든요. 하나의 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주시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 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어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어떤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엉뚱한 얘기 듣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말씀을 듣는 애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 듣는 것이 그대로 뿌리가 내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율법적이냐, 아니면 기복주의냐, 세속주의냐, 복음주의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너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세속화되어지고요. 굉장히 기복주의로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형태도 굉장히 심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이렇게 좋은 것 같아서 들으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은데도 세대주의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대주의 학자라는 것은 시대를, 족장시대, 무슨 시대 해가지고 7세대를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성경을 꽤 맞춰서 하는 거 있다고요. 잘못 들으면 굉장히 실수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믿음의 세워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된 것 같고 내가 지식으로 다 알고요. 이 영적인 사실도 영적 지식도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그 삶으로 나타나는 이 과정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는 지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그거를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한다고요. 그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해를 하고 이거 이해했구나. 그리고 별거 없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이 땅에서 가장 잘 깨닫고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있다면 바울을 꼽는데요. 바울이 그래 나 다 되었다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되었다 하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엄청난 그 비밀, 그 복음을 알아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믿음의 자세 되길 원합니다. 조금 내용적 알아가지고, 이 영적인 사실도, 실제 영적인 그 실상도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오산입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복음의 넓이와 깊이가 있어요. 높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잘 이해하고 잘 정리된 말씀, 복음의 내용도 잘 정리된 말씀, 깨달아진 말씀 중요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된 참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져야 돼요. 항상 드러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항상 내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많이 하시고 묵상하는 일을 많이 하세요.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기 때보다도 지금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우리가 과정들 거쳐왔잖아요. 거쳐오면서요, 진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묘하게 우리 신앙을, 흐트리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 진짜 이단성 있는 게 맞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있잖아요. 송우영 씨 내려면서 헌금 기도 제목 쓰면서 제일 첫 번째를 보았어요. 저 이제 소원이니까 이 복음을,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도무지 혼탁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속되길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거기 이제 믿음을 자꾸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또 하나 뭐죠? 당연한 이건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거든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보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면 이제 응답받는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생활이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기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 기도 생활이 이거는 정말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는 꼭 뭐를 달라고 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것도 기도지만 삶 자체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정의할 때 이런 이야기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이에요. 영적 원리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에 성령님이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준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마음에 답을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 이 기도 생활의 비밀을 알게 되면 저는 그래요. 정말 기도 생활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냥 놔둬도 승리해요. 문제 있을 때만 뭐 얻기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도가 제대로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굴곡은 있죠. 뭐 시험도 들 수도 있고요. 또 뭐 삶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인도받으면서 갈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거든요. 아멘. 기도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했잖아요.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기도할 바를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진짜로는 여기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어떤 때는요, 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보게 되니까, 삶의 현장에 보게 되니까, 마음의 확신과 믿음으로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아이고, 내가 인본주의 쓸 건 아니구나. 난 최근에 와서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면서 막 오기 때문에요. 예. 자칫 잘못 내 인본주의 쓸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아무래도 제가 우리 시찰에서, 어른 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어쨌든 젊은 목사님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다 내려놓고 정말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떤 것이 복음이 유익한 것인가를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정확히 응답하시는 거죠. 정확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은요, 어디를 결정하고 나갈 때, 이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 있었는데도, 아니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은 너무너무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오고, 정말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저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삶 속에서 응답이 되시니까, 체험이 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 자,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왔기 때문에 결론 내려야 돼, 이제는. 더 붙잡지 않을게요. 편안하게 좀 웃어주세요. 너무 신경 쓰면 내가 부담되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저녁하고 내일 일요일 이렇게 1강, 2강, 3강 이렇게 좀 나눠서 할 생각을 했었는데, 내일 여러분들 좀, 그 구정을, 구정의 1월 1일을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잘 보내게 하려고 오늘 다 하는 거예요. 1강, 2강 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좀 웃어주세요. 너무 이렇게 인상적으로 그러지 말라고요. 나도 일찍 끝나고 가서 일찍 가서, 좀 정원이 같이 못 치지만 그러고 싶다고요. 자, 이제는요,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삶의 현장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현장은 무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기도, 여러분 현장이 진짜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현장, 여러분 개인의 현장,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이 현장, 삶의 현장 너무 중요하잖아요. 현장 그러면 나 개인 가장 중요한 현장은 우리 스스로의 개인,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24시간 거의 살고 있는 가정, 또 거의 몸담고 있는 직장, 교회도 현장이고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시면 뭐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가정 속에 있다니까.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경제적인 축복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또 삶의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속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나에게 좋은 사람만이 아니고요. 나를 어쩌면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전부 그 만남과 그 일들이 축복이에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축복이에요. 유익이라니까. 지나가면서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육신의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다니까요. 여기 치우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그 예수님의 사건 통해서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드러난 모습만 거기 보고 놀래고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그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아멘. 이제 이게 보이는 눈이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볼수록 우리가 늘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내 것 만들려고 내 유익 쪽에서 생각하고 이런 우리를 보게 돼요. 이런 거 자꾸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걸리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신앙생활이 연애가 막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회개를 하게 돼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게 인도를 받다 보면은요, 예. 인도를 받다 보면 내가 복음이 하는 것, 어떤 육신적이고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걸림이 돼가지고요. 은혜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막.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돼, 회개해. 예.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성경 깨어있어라.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예. 다 한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요. 진짜 은혜가 지속돼야 돼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우리 믿음이 시작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는 조금 열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어느 날 보면 진짜 육신적으로 상당히 많이, 예,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속에 가치를 찾고 그 속에 진짜 행복을 찾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가 마시다. 예. 새해 은혜도 많이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은혜 받아야 사니까요. 예. 그게 우리 축복입니다. 다 같이